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날의 의인으로 서기 위해 이겨야 하는 것들 그 네 번째 시간 마귀를 이겨야 한다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인 우리의 육신이 육이며 혼은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이고 영은 심령으로서 그 혼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 곧 심령은 선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한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한 영을 미혹의 영이라고 부르며 사단에 속한 영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고 미혹의 영은 사단에 속한 영으로서 사단의 법, 곧 죄의 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등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였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음에도 자신에게는 또 다른 영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의 영이 자신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혹의 영은 그가 비록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여도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며 미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미혹의 영은 예수님까지 미혹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나를 움직이고자 하는 영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미혹에 빠져 구원과는 먼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지만 갈망하지만 그렇게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지금의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나의 이러한 발걸음이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발걸음이 된다면 결국 그날에 그러한 나의 헌신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헌신이 되는 것이며 상급의 자리가 아닌 오히려 심판의 자리로 내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방금 봉독한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시인하고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과 사단에 속한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곧 하나님께 속한 영인 진리의 영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즉 사단에 속하는 미혹의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합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시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입술의 시인과 함께 행동으로 또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온전한 믿음의 시인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 내 중심에 또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중심에 또 내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로 내가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또는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다면 내 중심에 또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자비와 절제 등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내 중심이 또 내 삶이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다면 내 중심에는 또 내 삶에는 사단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쟁과 다툼이 있으며 온갖 세상적인 더러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에 속한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걸음에 질투와 시기가 있고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에 온통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걸음이 과연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는 걸음인 것인가를 되새겨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은 비록 마치 내 중심에 또 내 삶에 사랑이, 친절이, 화평이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언제나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를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자 하는 미혹의 영은 사단의 그러한 본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그러한 실체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온전한 믿음의 시인을 하고 있다는 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따라 내가 지금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관심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적과 기사라는 성령의 은사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본질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에 있는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쫓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은혜를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에 쉽게 빠지는 모습을 또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미혹의 영도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물론 그렇다고 표적과 기사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면 진리의 영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바로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며 곳곳에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모습도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 그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또 없는 것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은사를 행하는 자들과 따르는 자들의 잘못인 것이지 성령의 은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진리의 영을 따라 나타나는 은사인 것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을 따라 나타나는 은사인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역시 그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 막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작 그 현장에 분쟁과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또 마음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진리의 영에 의한 표적과 기사가 되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고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표적과 기사, 그것으로 성도들을 착취하려 하고 유린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진리의 영을 따라 나타나는 모습인 것인가? 또한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이 오히려 등한시되거나 망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열매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쫓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잘못된 미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에게 어떠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으로 결코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를 점검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진리의 영을 따라 나타나는 은사인 것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을 따라 나타나는 은사인 것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 나는 과연 누구의 의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인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인가? 또는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은사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의 본질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러한 은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려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여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은사를 통해 자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자부하여도 정작 그날에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로 치부하시고 심판의 자리로 내치시겠다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세상은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하는 정치적인 말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들끼리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이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도 정치색이 다른 이들과는 서로 거리를 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가 하면 아예 자신과 다른 정치색을 가진 이들을 향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이념의 사상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귀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귀한 은사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써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발걸음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나를 인도하는 영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 것인가? 나의 중심에 또 나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항상 묵상하며 또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진리의 영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